10월 3일 한국의 개천절입니다. 월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벨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 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바처럼 사무엘하 2장에서 다윗이 이제 유다 족속의 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 5장에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 벌어지는 일들은 쉽게 말한다면 다윗이 계속해서 자신의 왕권을 튼튼하게 수립하고 이스라엘이 하나의 강력한 국가로 성장하게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해오고 있는 중인 것이죠. 이제 그 일들이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일 묵상 말씀이었던 9장에서는 예전 국왕이었던 이제 사울의 남은 자가 되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왕자와 같은 대우로 궁에 머무르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인 10장에서 다윗이 암몬이라고 하는 주변에 있는 국가와 외교 관계를 이제 정비하는 것이죠.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이 암몬은 이스라엘 동쪽 요단 동편에 자리 잡고 있던 국가인데요. 이 나라가 그 역시 요단 동편에 위치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땅인 길르앗하고 국경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충돌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국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대로 사사시대에 유명했던 사사인 입다 같은 경우도 이 암몬하고 전쟁을 벌였었고요. 또 사울 왕이 사실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었냐면 이 암몬 왕 나하스가 길르앗을 침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 시대 초기에는 아마도
이 암몬과 다윗 왕 사이에 어떤 평화 조약이 맺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아주 전형적인 그 조약 관계를 맺은 국가 사이에서의 어떤 표현 방식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조약 관계의 표현이라는 것을 모르고 이 말씀을 본다면 이게 좀 의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운의 아버지인 나하스는요. 길르앗 사람들의 한쪽 눈을 다 빼버리겠다고 그렇게 위협했던 굉장히 좀 사악해 보이는 이스라엘의 대적이거든요. 근데 그 사건 이후로 이 사울 왕이 되게 만들었던 그 사무엘 상해 사건 이후로 이 성경에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다윗이 여기서 나서서 하는 말이 나하스가 다윗에게 은혜를 베푼 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이게 지금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뭐 그 시절에 암몬에도 아마 들렀던 것 같고, 그래서 나하스가 다윗을 좀 보살펴주고 편의를 봐준 적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는 게요. 여기 사용된 표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전형적인 조약을 맺은 두 나라 사이의 어떤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아마 이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 혹은 뭐 그 이후더라도 이 나하스가 죽고 한운이 새로운 암몬의 왕이 되기 이전 사이에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에 어떤 조약이 평화 조약이 맺어졌던 것 같습니다. 조약이 맺어지면 그 조약에 따라 지켜야 하는 의무가 생기거든요. 이 의무들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여기 우리말 성경에서 은총이라고 번역된 신실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로 잘 알려진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헤세드에는 뭐 여러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뭐 하나님의 인자하심, 신실하심 이런 거 나타낼 때도 사용되고 때로는 사랑 이런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어떤 의미냐면 조약 관계를 성실히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하스가 다윗에게 조약을 성실하게 지켰다라는 말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와서 조약을 맺었고 이날까지 두 사람과 두 나라가 그 조약을 성실히 지켜왔다라는 것이 오늘 2절 말씀의 의미고요. 비슷한 말씀을 뭐 성경 안에서도 많이 찾을 수 있는데 열왕기상 5장 1절을 보면 두로왕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사람들을 보내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록도 사실 지금 상황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히람이 다윗을 사랑했다라는 것은 뭐 인간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요. 뭐 실제로 두 사람이 만난 적도 없는 것 같고 이게 정치적인 조약 관계를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 당시에 그 정치적인 조약에 거의 반드시 포함되는 의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주 핵심적인 의무가 뭐냐면 다른 나라에 좋은 일 나쁜 일이 생겼을 때 특히나 이 왕의 죽음과 같이 좀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사절을 보내는 겁니다. 위로하는 사절을 조문객들을 보내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에서 두로왕 히람이 사람을 보낸 것도 같은 이유고요. 다윗을 조문하기 위한 것이었고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암몬의 조객을 보낸 것도 같은 이유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7호차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 그 주일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좀 불경한 표현이지만 영국과 캐나다의 군주가 되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질문을 성도님들 앞에 던졌던 적이 있는데요. 참 신기하게도 그 주에 제가 알기로 제 기억으로 그 주였던 것 같아요. 다음 주인가요? 바로 이어서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마치 뭐 제가 예언을 한 것 같은 그런 게 돼가지고 기분이 좀 한동안 묘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이제 여러분 장례식 열린 걸 다 보셨잖아요. 오늘날에도 이런 전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과 어떤 강한 유대 관계가 있는 나라들은 뭐 우리나라나 뭐 미국이나 우리 캐나다나 또 뭐 프랑스나 티격태격하지만 유대 관계가 아주 강한 나라죠. 그런 나라들에서는 뭐 대통령이 직접 장례식에 참석을 하고 또 그보다 못한 나라에서는 2인자, 3인자들을 보내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사람을 보냈고 그다음에 뭐 관계가 좀 소원한 나라들 뭐 북한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냥 대사가 참여하고 이런 식으로 어, 좀 등급을 정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는데요. 이 당시에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얼라인은 이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에서는 조약을 맺고 있는 나라에서는 어, 이 사절들을 반드시 보내야 했고 그것도 좀 급이 있는 중요한 사람들을 사절로 보내는 것이 꼭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체면을 중시하던 사회였으니까 뭐 지금보다 더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장례를 하게 되면 이번에 그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에서 보셨던 것처럼 가서 조문을 하고 조문록을 작성하고 장례식에 참석하고 또 차기 왕이 주최하는 리셉션에 참여하고 뭐 이런 일련의 이것들이 있는데 일정들을 성실하게 참여해야 하는 게 이제 의무죠. 사절로서 그곳에 간 사람들의 의무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도 다른 나라의 왕의 어떤 장례에 보내진 조객들이 해야만 하는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 하면 바로 애곡을 하는 것이죠. 애곡. 곡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애곡을 할 때에는요, 옷을 찢거나 수염의 끝을 자르거나 이런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를 낮추었습니다. 이 그 동양 문화에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체면을 중요시하고 그 명예를 중요시하는 그런 이제 사회에서는 자기 자신을 낮춤으로써 상대방을 높이는 어떤 그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이 수염을 자른다라는 것이나 혹은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곡하는 조문객들은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허용받았고 사실은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수치스럽게 만들고 낮춤으로써 죽은 자를 높이게 되는 것이고요. 아, 돌아가신 분이 정말 위대한 분이셔서 내가 이런 수치를 무릅쓸 만큼 그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십니다. 이런 제스처거든요. 이게 죽은 사람을 높이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께 이스라엘이라면 하나님이시겠고 다른 나라들이라면 뭐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겠죠. 그 신들에게 우리가 이런 처참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행동이 바로 곡할 때 스스로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옷을 찢고 수염을 자르는 이제 그런 행동이었던 거죠. 어,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런 어떤 체면 문화 속에서 남을 위해 자기가 스스로 수치스러운 일을 무릅쓰는 거하고 남이 자신에게 수치를 강요하는 것은 이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최근에 그 한국에서 어떤 분이 그 누추하다라는 표현을 잘못 썼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이 누추하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말이죠. 내가 남을 높이려고 나를 낮추기 위해서 내가 누추하다 이렇게 말하면 괜찮습니다. 이런 누추한 곳에 귀하신 분이 오시다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상대방이 아유 이런 누추한 곳에 제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큰 모욕이죠. 정말 누추해서 누추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상대를 높이려고 겸양의 말을 하는 것인데 그걸 진짜로 받아들이면 이제 모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말들 중에 유행어 중에 젊은 사람들한테 유행하는 유행어 중에 이걸 뒤집어 놓은 말이 있어요. 아유, 이런 귀하신 곳에 이런 누추하신 분이 오시다니 이런 농담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상대방을 좀 이제 놀리려고 쓰는 어떤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실제 관계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진짜 모욕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운 왕이 암몬의 왕 한운이 했던 행동이 바로 그런 겁니다. 수염을 깎는 것, 옷을 찢는 것, 원래 다 그 사람들이 원래 해야 되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애곡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암몬 왕 한운이 그것을 억지로 시키는 거죠. 그것도 더 모욕을 주기 위해서 수염은 한쪽만 자르고 원래는 양쪽 끝을 조금 자르는 건데 한쪽 수염 절반을 다 밀어버렸죠. 그리고 옷은 찢지 않고 잘라버렸는데 하체가 보이게끔 자르게 해서 더 큰 모욕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행동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 문화 안에서 선택지가 없어요.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 다윗의 사자들이 모욕받은 것은 다윗이 자신과 이스라엘 나라가 그 모욕받은 것하고 똑같게 여겨지는 것이거든요. 그 군사적으로 아주 크게 보복하지 않으면 이것은 다윗 자신의 어떤 왕으로서의 위엄과 왕권이 약화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왕의 신하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뭐야, 이렇게까지 모욕받았는데 아무 행동도 안 해? 겨우 항의사절단 정도 보내고 말아? 이 왕으로서 좀 부족한 거 아니야? 우리가 모시고 있는 왕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전쟁으로 번지게 되는데 여기서 놀랍게도 이 신생 국가가 되는 이스라엘 왕 다윗이 암몬을 무찌르고 암몬을 돕기 위해 왔었던 더 강한 나라들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무너뜨리게 되는 나라 자체를 무너뜨린 건 아닙니다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어떤 그런 군사적인 업적을 세우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다윗의 왕권과 이스라엘의 국력이 더욱더 왕성해지는 어떤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대충 좀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까 합니다. 간혹 어처구니 없는 모욕을 당하게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선한 의도로 행동했는데 곡해당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당하게 받는 그 모욕을 되돌려 놓으시기 때문입니다. 부당하게 받는 오해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신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에 너무 위축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을 평가하시고 여러분을 판단하실 분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때로는 오해하고 때로는 심지어 모욕을 가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너무 위축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혹시 선한 행동을 했는데 오해당하고 심지어 모욕을 당한 일을 겪으셨다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땅에서 다 갚지 못하신다면 하늘에서 큰 상급으로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생각해 보시고, 또 우리 교회가 혹시 이런 상황에 처해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떤 선한 행동을 하며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이 갚아주실 그 상을 기대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무리 기도하고 여러분 음악 시간과 함께 음악이 나올 때 여러분 함께 또 기도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0장의 말씀을 보면서 어처구니 없는 모욕을 당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선한 의도로 지금까지 조약 관계를 잘 지켜왔던 암몬 왕 나하스를 존중하는 의미로 조문객들을 보내었는데 암몬 왕이 오히려 그들을 모욕 주는 어떤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그 상황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교회도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부당한 모욕을 하나님께서 되돌려 놓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신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원리를 신뢰하면서 우리는 신실하게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온전히 선한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남은 시간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